바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신명기 30장을 주의 깊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적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고통을 받던 세월이 모두 지난 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발견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연구를 했을까요? 신명기 28에서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 긴 고별의 말씀입니다. 이 장들에서는 다가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은 저주가 임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저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 중에 최악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유배를 떠날 거라는 저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28에서 29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30장에는 저런 말씀, 곧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추가 약속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유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유배 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10장 5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갔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게 내려갔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유대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은 9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만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에 따른 의로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느 것에 위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계명, 즉 탐심에서 모두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율법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였을 때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니 아니하셨고 자기에게만 주셨으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 곧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면 그 율법을 갖지 않는 이보다 못한 것이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전체를 즉 100%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0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 내면에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미 3장 20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율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방식도 오해한 사실의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의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생각하였고 반면에 복음적인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두 진술을 하였고 바울은 그 진술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복음을 알아내려고 탐사선을 출발시킬 필요가 없고 어떤 큰 난제를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기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는 영웅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진리의 길을 찾으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 진리를 탐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길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은 불가능하였지만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방식은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면의 깊은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8절 마지막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내려고 길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셨던 오직 유일한 분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벌책은 사망입니다. 그가 그 벌책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불이 완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불가능한 노력을 하려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그냥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오는 단신이라는 것을 묻어둔 채 행동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구 살까요? 이것은 본문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들이 행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 본성과의 영적 전쟁에서 성령 하나님의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똑바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사역도 힘이 들고 신앙생활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생활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